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고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또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까지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가져가게 짊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지 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아버지요 우리가 그 귀한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믿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명철과 총명도 아버지여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며 또 기록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여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 로고스 교회에서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이미 2016년도에 설교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공부가 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또 교회를 크게 불리기 위해서 어떤 그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도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하도록 존재할 수 있는 영생하는 영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세상을 위한 말로 성경을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하심을 받으실 것이로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나 사망에 이르는 죄나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는 정말 앞뒤로 따지고 재서 정말로 아무 흠도 없고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어디서 설교를 베끼고 주석에서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가는 놈은 살고 뒤에 가는 놈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에 가는 놈, 소경을 인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결국은 나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더욱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리고 너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들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걸 무지하게 우기고 또 때를 써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 로고스 교회에서는 설교를 했고 또 동영상에도 2016년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미 설교를 했어요. 또 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어디 한 군데가 딱 떨어져서 다른 것과 상관이 없이 이 말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성경은 구약에서 뭘 얘기했으면 신약에서 그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나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나 성경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공부를 하셔서 그걸 마음에 이제 항상 또 재밌는 게 그거예요. 공부를 이미 2년 전에 했어도 그걸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령 회방죄를 제가 처음에는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것은 6번에 걸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내용은 다 거기에 다 그걸 총 정리하고 최대한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좀 사함받지 못하는 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열심히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 장시간 시리즈로 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막 대여섯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항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설명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명백하고 클리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도 전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겪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대개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죠. 예수 안 믿으니까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해놓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록이 어디 있는데 내가 못 찾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거에 반대되어서 이게 반드시 여기에 걸린다라고 하는 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물론 사함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 걸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 하려고 이 말을 하셨겠어요? 정말 문제가 되는데 예수 믿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거 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회나 미국 기독교회나 아니 교회에서 하는 많은 능력 있는 목사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큰 권능들을 행해요. 그렇게 권능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성령 회방죄에서도 설명을 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그런 주제로 설명도 하고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사람이 얼마나 그걸 이해하고 깨달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교회 덜렁덜렁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건 누구겠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덜렁덜렁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령 회방죄 거스르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 모른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럼 그건 뭐냐? 그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말을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르치고 그것을 설파해서 성도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자기도 그 사람도 데리고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고 교인 하나를 얻어서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저 교회 나가면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시계불알모냥 왔다 갔다 하는 걸 교회 나간다고 또는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난 너 모른다 얘기 안 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그냥 교회 나가니까 나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목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보자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가.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다라고 뭐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딱 설명을 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다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모자라겠죠.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2번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군중들이 있는 데로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를 가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들으시는 건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잘 들어야 됩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세상 교회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는 걸 내가 끄집어내서 막 내 말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어요? 요한에게 요단강에 갈릴리 요단강에 지금 요한에게 뭐 하러 갔어요? 세례 받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세례는 죄가 있어서 죽는다라는 표시예요. 세례 받는 게 죄를 씻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세례는 이제 죄가 있는 나는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끄집어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끄집어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 그게 세례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죄가 있는 육신을 가진 인생들은 우리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갔다는데 아무런 궁금증도 없고 왜 세례를 받으시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세례 받으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 우리처럼 생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 그지? 아주, 우리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또, 오늘도 더더욱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빨간 걸로 프린트를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어떤 이단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뭐처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 받는 것을 하여서란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뭘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의를 이루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면 모든 죄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지고 죽어야 그리고 살아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그걸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것이 마태나 다른 복음 저자들이 많은 걸 생략을 했지만 그러니까 세례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세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세상의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죄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죄를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 지고 세례를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선 이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세례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설명이 그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성경을 백날 읽어봐야 사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제가 말을 혹시 빨리 하더라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빨라서 못 들으셨으면 스탑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셔서 반드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은 이러한가 분명하게 좀 확증을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는 뭐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구원의 표 세례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는데 이 사하심을 얻되라는 말은 이미 사하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하심을 받을 것이로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사함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고 가심으로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또 이렇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인자는 인자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모든 사람이 다 인자지요. 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대하여 인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로 거역하는 문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까지도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회방하는 게 무슨 죄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그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뭔지 모르면 그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지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내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날에 저들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용서를 못 받는 거는 어떤 죄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주의 종인 것 같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 같고 예수 믿기 때문에 큰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착각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으나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스스로 가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 것이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 못 받았는데 저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엔 구원받았는데 저 세상 가서 이제 오는 세상에 가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를 주신 너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그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오는 세상에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는 배도하는 죄가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배도는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되기에 오늘은 배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 이 세례 요한의 말과 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런 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면 예수님 뭐 보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에게 아버지께로서 보내주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제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에 걸리니까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 구약시대 때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 끝난 그 모든 그 제사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성소의 휘장을 갈라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큰 근심과 고민에 빠졌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볼이 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4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미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걸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다 생각나게 하셔서 왜 생각나게 하냐?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인데요. 그 바로 밑에 보면 15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가 뭘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하신 것을 다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또 더불어 그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걸 증거하겠어요? 네? 예수님의 뭘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뭘 증거하는지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6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율법을 범한 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범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을 책망한다는 게 그걸 바로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수정해 주고 바로잡아 준다.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가져가신 걸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거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게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믿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죄가 아니고 11조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무슨 안식일 성전 짓지 않는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다 가져갔다는데 안 가져갔다고 하니까 자기 죄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오 그랬어요. 그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죄와 해방을 다 내가 해결했습니다. 내가 다 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네. 이제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0장에 보죠. 10장에 보면 그죠. 성령이 증거하시되 내가 저희의 죄를 사하고 저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그럼 기억도 안 하시는다는 하나님께서 너희 세상에서 있을 때 이런 죄 졌지?
라고 물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묻지 않고 그걸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걸 묻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맨날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춰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은 뭘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한 번에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죠? 자기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진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너 그거 알았니? 그러니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안 돼요? 또 하죠. 네, 또 해요. 예,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의에 대하여라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놈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임금의 수하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 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진 사람들을 우리가 봤어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8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교회 날마다 시계불알 마냥 왔다 갔다, 이게 날마다는 아니겠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님 얘기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행해진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이렇게 행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느냐고요. 그거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김안무개 집사님이 제가 그전에 세강교회 다닐 때 같이 다니던 분이, 그분이 우리가 교회를 나온 뒤에 언젠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목사님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서 나왔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자기를 잘 알아봐 주지도 않고 친한 사람도 없고 불편해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서 마켓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이고 만나서 막 뭐 사바사바하고 이제 막 꼬시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자기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이제 내가 그분을 흉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의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를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 교회에선 지옥 가는데 이 교회에선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좌우 판단되는 건 줄, 그렇게 판별되는 건 줄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해도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안 가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이미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에요. 이제 프린트를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9번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는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아버지의 뜻, 즉 그 살리는 자가 누구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림을 받는, 즉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은 어디 가야 얻어요? 지옥 가면 영생 얻어요? 그 영생은 어디 가야 얻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받는 그 영생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게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11조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성전 짓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뭐 회개 열심히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그냥 기도하고 회개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니 그거 말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즉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11조 잘 내는 게 지금 예수 믿는 증거 아니에요. 방언 받은 거 예수 믿는 증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절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 성전 건축하는 데 열심히 내고 돈도 많이 내고 또 내가 가서 뭐 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곧 세상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7장이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즉 아들을 보고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뭐 하는 놈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참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도적질 하는 놈들아, 사기치는 놈들아, 폭력질 하는 놈들아, 간음한 놈들아,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법을 어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기는 것은 무슨 법이냐면, 지금 아메리카 또는 한국에 있는 한국 법이나 어떤 이 세상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무슨 법을 어겨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 율법을 범하는 놈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지 않고, 즉 아들을 보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해방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걸 믿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여 내가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다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볼 땐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잘 믿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요. 네, 지옥 가는 건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한 거예요? 율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우리 어제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에 다시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율법의 심판을 받을 때에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걸려서 넘어져서 심판받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가 된 거예요. 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그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성령의 거역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경우가 아니면 난 너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갔는데, 세상에 있을 때 너 옆집에 등쳐먹었지 않니? 그거 가지고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회방죄를 진 거예요. 성령 거역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거역하는 죄를 졌느냐? 우리가 그거 꼭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10번이에요. 10번인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언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심으로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가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우리에게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뭘 증거하시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세상에 없죠. 이 세상에 죄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만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미 세상에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이 땅에서 인간이 짓는 죄 중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떠나서 그거 말고 또 다른 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서 세상 죄 가운데 세상에서 짓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짓는 죄는 다 세상 죄예요. 그걸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로 말미암아 죄가 생성이 될 때마다 그걸 죄로 삼고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성령이 증거하시되 뭐라고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저희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죄하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슨 죄든지 그걸 기억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이 안 묻겠다는 게 너 죄 안 묻겠다는 게 하나님 너 죄 없다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거나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묻지 않겠다는데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시는데 누가 물어요? 내가 물어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거역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보세요. 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참 이해를 못하는데 죄는 내가 무슨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줄 아는데 이건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걸 믿으면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자기 자신을 한 제물로 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지. 그럼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주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한 번에 다 들이셨으니까 이제 그걸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요 몇 번 공부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위하여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시대 때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 세상을 살다가 법을 어겼어요. 내가, 이거 죄졌구나. 그러면 그 죄를 없이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회개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를 어떡하냐. 그럼 이제 이거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죄를 졌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높이 들어서 놋뱀을 장대 끝에 따라서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걸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무슨 장난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서 그걸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놈이 다 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높이 들린 걸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기는 거야. 자기 교회에다가 십자가 달아놓는데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멍청한 짓을 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는지 그거라 좀 알고 그걸 걸어놓으라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아, 크게 말해봐요. 나 답답하니까. 죄를 다 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시상죄를 지고 가신 것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럼 십자가를 보라는 건 그걸 보라는 건데! 밤낮 내가 엎드려서 주여 이제 보세요. 밤낮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할게요. 예수님이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는 이게 부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십자가로, 이게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안에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님이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증언이고 성취함인 거예요. 무엇에? 율법의 증언이고 성취함인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13번인데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도말하셨대요. 제하여 버렸대요. 십자가에 못 박그 줄이니까 줄이니까 이게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의문에 쓴 증서, 계명을 폐하여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증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게 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여 버렸다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무엇으로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성령님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 율법에 대하여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증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죽은 놈이 뭐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인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뭐라냐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죄지면 어떡하냐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속용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속용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속용인가?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너 있냐? 그럼 너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결케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3절인데요. 16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를 세우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정결케 율법을 지키는 게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힘써서 나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17번 마지막 건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저는 얘가 이렇게 막 이 소리를 내서 뭐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성경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끝이 되었다라고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여전히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것을 제가 성령 회방죄에서는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를 행하여 떳떳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져오는 게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 짓고 또 11조 내고 성전 짓는다라는 말은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그 이제 성전을 짓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인간들은 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다.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내가 11조 가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받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참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11조를 내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빌어서 내가 쓰니까 세경, 소장료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걸 항상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11조를 주라고 하면서 레위가 그 모형이고 레위의 원래 그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나그네됨을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레위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쳐진 이스라엘을 대속해 주었으니 레위가 나타내는 그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의 나그네 된 걸 면해주겠다라는 게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몇 마디를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기는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럼 11조를 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나그네 된 걸 면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의 시민이 되게 하셔서 나의 본적을 되찾아 주신 걸 부인하는 게 11조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땅의 나그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넌 나그네야. 그냥 땅에서 살아. 안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안식을 주신 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안식을 이미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안치운 바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이 없어서 안식을 자꾸 지킨다는 말은 안식이 내게 아직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안식이 없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땅에 있어. 안식 천국에 안치운 바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그냥 누리고 평생 사시오. 자, 이제 한마디만 딱 더 하고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시인하냐면 세상에 있을 때 사람 앞에서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서 이게 아버지 앞에 갔는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세상에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다 부인한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신 걸 다 부인한 거예요. 즉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의롭다고 하고 이 성전이 내게 이루어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가 하늘에 안치운 바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난 너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온 불법을 행하여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한 사람이 마땅히 주님 앞에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은 게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다 들었던 얘기니까.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고 다 지옥에 떨어지라고 내가 이 말을 하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듣고 깨달아서 참 어두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서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냥 설교를 다 듣고도 그래 그럼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는 그냥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거기는 그냥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는 뭐 목자라는 인간이 제대로 설명을 한 건가 아닌가 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지 않고 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저 사람이 틀린 소리 했구나 그러고 가면 돼요. 맞으면 확인도 안 해보고 맞네 틀리네라고 판단하지 말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다 드렸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셨으니까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즉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요, 회방하는 죄요, 거역죄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제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임의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은 이러한가 저것은 저러한가 좀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전해드렸으니 확인을 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구원받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